같이 합장을 하시고 눈을 지그시 감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그대로 만족하자. 나무아미 타불. 눈을 뜨시고 합장을 푸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2페이지 칠식송 여기부터 합니다. 다 찾았습니까? 32페이지 칠식송. 칠식송은 제7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칠식은 분별식, 번뇌식, 또 여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제8식 아레아식을 보고 자꾸 나락고 집착을 합니다. 나락고. 지금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이 나 크는 거는 내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제7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요것은 온의 가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수상행식으로 일시적인 합으로 우리 몸뚱이하고 마음하고 되어 있단 말이지. 이것을 제7말라식이 제8식을 보고 자꾸 자기라고 집착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은 제6식도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러면 제7식도 분별하는데 제6식이 분별하는 거하고 제7식이 분별하는 거는 틀립니다. 제6식이 분별하는 거는 완전히 그만 드러내놓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거지. 우리가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간에 이 업식을 짓는 것은 제6식이 합니다. 그러면 요놈이 6식이 딱 하는데 요것이 어디에 가서 저장이 딱 되냐면 제8식 아레아식에 저장이 딱 돼가지고 내가 죽을 때 제8 아레아식의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가가지고 다음 생에 내가 짐승으로 태어나든지 지옥에 가든지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천상에 가든지 극락에 가든지 이것이 다 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업을 짓든 악업을 짓든 것은 제6식하고 제7분별식은 잠재적으로 미세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지를 못합니다. 요래 놓고 이제 가봅시다. 대질경을 반년하면 유부무기이고 정과 본에 통하니, 유부무기라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은 번뇌에 싹 쌓여 있어서 바른 지혜의 발상을 방해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정이라 하는 것은 제8식의 견분을 이야기하고 본이라 하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대질경이란 주관과 객관 사이에 놓여있는 중간적인 대상으로 비량, 즉 비량은 여기에서 비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비량 즉 유추하여 분별하는 것인데 이것은 진대질과 사대질로 나눌 수 있다. 진대질은 제7식을 이야기하고 사대질은 제6의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대질은 제7말라식이 제8식의 견분, 이 견분이라 하는 것은 인식 주체를 이야기합니다. 견분을 자아로서 반연하는 것으로 이것은 마음으로서 마음을 반연하는 것이지 객관적인 경계를 반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경계라 하는 건 대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진대질은 제7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사대질은 마음으로 경계를 받는, 경계라 하는 건 대상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반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대질은 전적으로 주관에 거치지만 사대질은 주관에서, 즉 주관이라 하는 건 여기에서 마음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객관, 대상을 반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거나 나무를 볼 때 비량으로 분별하여 아는 것은 사대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사대질은 제6의식이죠. 여기 제7식송에서 말하는 대질은 곧 진대질인 것이며 사대질은 애경을 반연하는, 애경 바깥 대상을 반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식에 속하는 것이 됩니다. 의식은 제6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선악 무기의 삼성 중 무기는 선악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유부무기와 무부무기로 구분됩니다. 유부무기는 제7식의 18가지 마음작용이 먼지가 덮여있듯이 덮여서 수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유부라고 이름하며, 무부무기는 무엇이 덮여 있기는 하지만 제8식에서 다만 오변행,
변형은 5가지 세밀한 마음작용을 이야기합니다. 이 변형은 한 번 더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앞장에서도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자기, 대상으로 나아감, 촉, 대상을 만남, 수, 느낌, 지각, 상, 개념하에서 명칭을 붙임, 사, 의지, 갈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변형만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무부라고 이름을 합니다. 실제로는 진여자성을 깨친 대운경지에서, 대운경지는 부처님이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대운경지에서 볼 때는 제8식도 무부무기라고 할 수 없지만 중생의 차원에서 볼 때는 제7식은 18심소, 이 심소라고 하는 것은 세밀한 마음작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심소에 덮인 것이 심하기 때문에 쉽게 그 덮인 것을 알 수 있어서 유부무기라고 하고, 제8식은 변행만이 작용하여 미세함으로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부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본의 정은 제8식의 견본을 말하고, 견본은 인식주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견본을 말하고 본은 본질을 뜻하는 것으로 제7식은 바로 이 정과 본에 모두 통하여 작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과 본의 통함이란 제7식이 제8식의 견본을 인식주체를 반연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연을 따라 자아를 집착하며 비량이라, 제7식은 인연을 따라 자아를 집착하는데 이것은 비량에 속합니다. 비량은 안개를 연기로 잘못 보듯이 제7식이 제8 아래아식을 자아로 잘못 보고 집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제7말라식이 왜 문제가 되나 하면 자꾸 제8 아래아식을 보고 자기라고 집착을 한다는 거예요. 내다. 지금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도 내다 이렇게 하는 거는 뭐가 하나? 제7말라식이 하고 있습니다. 제7말라식. 그런데 조금 전에 스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 몸뚱이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는 이 가합으로, 가짜박이 하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수상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인 하합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일시적인 하합이 흩어지면 뭐냐? 그것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8가지 큰 번뇌는 대수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한번 알아놔야 됩니다. 스님이 요 앞장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다시금 이야기하겠습니다. 8가지 큰 번뇌 대수옥은 도구, 마음이 들뜬다. 도구, 마음이 들뜨고 혼침, 마음이 깔아앉는다. 그리고 불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될까 안 될까,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의심하는 것이 불신이고, 혜태, 게으르다 말이지, 게으르. 기도를 열심히 해도 게으르. 그러고 방일은 수행도 하지 않고 번뇌 등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수행도 하지도 않고 번뇌 등으로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신념, 건방증, 그러고 살란심, 이것을 스님이 항상 강요를 하는데 헛떨어진 마음이다. 살란심. 그러고 부정지는 무명에 가까운데 무엇이 옳고 그런가도 알려고도 하지도 않는다. 요 8가지 큰 번뇌 대속은 알아야 된다. 그러고 변행은 앞장에서 이야기했죠. 변행과 별경 중에 해와 탐욕과 어리석음과 악행과 아만이 서로 다르느니라. 여기에서 별경은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가자면 이렇습니다. 별경 심소는 마음이 특정한 대상에 대해서 제8식과 함께 일어나는 것이거든. 욕구, 욕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 성에 선택한 것이 변하지 않게 딱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고 선택한 것을 기억, 마음 챙김을 한단 말이지요. 그러고 정, 집중, 삼매, 해, 반야, 지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악견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있다고 자꾸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짜백이 나는 있지만은 진짜백이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만이라 하는 것은 그만하고 오만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으로 갑니다. 제7식에는 51가지 마음작용 중에 18가지가 작용하는데
대속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대속 8가지와 변행도 앞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5가지. 5가지 별경 중에서 별경도 이야기했습니다. 별경 중 해라 하는 거는 반야, 지혜, 우리말로 바른 판단, 이렇게 이야기해요. 탐욕은 욕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은 무명을 이야기합니다. 악엔 자아가 있다고 집착하고 아만, 그만하고 오만하다. 아만의 18가지가 서로 상승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심사하고 사랑하여 아상이 따라서 중생이 밤낮으로 혼미에 빠짐이 항상이라 하는 것은 언제나 늘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심사는 살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7식은 제8식의 견분을 인식 주체를 잘하고 항상 살핀다. 심사하고 헤아립니다. 제7식이 말라식이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했죠. 제8식을 보고 자꾸 자기라고 집착을 한다는 거지. 항상함과 심사의 4가지 구별이 있습니다. 제8식은 항상 하지만, 항상은 늘 언제나 하지만 심사는 없고 살피는 것은 없고, 제6식 심사는 하지만 살피지만은 항상 늘 언제나 늘 하지 않고, 전5식은 심사도 항상도 않고 살피지도 않고 늘 언제나도 하지 않고, 제7식은 항상 하고 항상은 언제나 늘 하고 심사도 한다, 살핀다. 이처럼 제7식이 항상 자를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자라 하는 것은 너들은 제8식을 보고 자꾸 자기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의해서 중생은 늘 혼미하여 생사유전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갑니다. 4가지 미혹과 8가지 큰 번뇌가 상응하여 일어나며 육전식은 아니 빗설신이, 육전식은 제7식이 오용과 청정의 근거가 된다고 하느니라. 4가지 미혹은 탐욕, 어리석음, 악엔, 아만의 4가지 번뇌를 말하고 이 앞장에서 설명했습니다. 8가지 큰 번뇌는 도고, 혼침, 불심, 햇대, 방일, 신념, 산람, 부정제 8가지 대속을 말하는데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7식에서는 이 사옥과 8대가 항상은 늘 언제나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7식에는. 제7식에는 사옥과 8대는 8가지 큰 번뇌가 항상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육전이란 아니 비설 신의의 육식 전체를 말하는데, 이 전육식은 제7말라식을 의지하여 오용과 청정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7식은 전적으로 전육식의 오용과 청정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6식은 제7식에 의지해가지고 오염을 시킬 수도 있고 청정하게 깨끗하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에 갑니다. 한의지의 초심에서는 평등성이고, 이 한의지라 하는 것은 보살 10지 중에서 제1지입니다. 보살이 부처가 되는 수행의 제일 처음 단계입니다. 번뇌를 끊고 마음속에 한이라 하는 것은 기쁨이지요. 한이를 일으키는 단계. 평등성이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와 타인이 평등하다. 평등하지 않은 지혜다. 나와 너가 평등하다, 똑같다. 그러나 무공용행에서는 무공용행이라 하는 것은 오직 인연으로 말미암을 뿐 공덕과 작용함이 없는 행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공용행에서는 아집을 항구히 부수느니라. 열애가 타수용신을 놔도, 타수용신이라 하는 것은 깨달음의 기쁨을 중생에게 나누어 주는 불신,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애가 타수용신을 놔두니 십지보살이 가피를 받느니라. 이 십지보살에 대해서 약간 설명하고 가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십지가 다 있는데 여기에서 십지보살 말씀을 드리면 제1지, 한의지, 초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살이 부처가 되는 수행의 제1단계인데 번뇌를 끊고 마음속에 한의를 일으키는 단계, 번뇌를 끊고 마음속에 기쁨을 일으키는 단계, 제2지는 이구지,
10가지 착한 길을 행하여 모든 때를 여인인 것이고 제3지 맹지 발광지인데 널리 배움이 많고 대중을 위하여 법을 말하며 강명을 비춘다. 제4지 염지 염예지인데 보시 지계 다문, 이 다문이라 하는 것은 많이 들음입니다. 다문이 넓고 거룩한 덕이 왕성하고 그러고 제5지는 난성지인데 공덕의 힘이 왕성하여 악마등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제6 현전지는 악마들의 행을 막고 보살의 도화법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다. 제7지 온행지 시민지 상계를 떠나 법왕의 지에 가까워짐. 제8지 부동지 악마나 범천 바라문들이 그의 손을 움직일 수 없음. 여기에 제8 부동지부터 깨침의 첫째 단계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9 선해지 지혜가 점차로 밝고 부드러움이 왕성된다. 제10지 법원지 보살이 시방세계에 법의 비를 내릴 수 있는 경지, 이건 깨달음입니다. 보살이 시방세계, 시방이라 하는 것은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요. 동서남북 네 방에다가 그 사이 간간하면 또 네 개가 나오거든. 그럼 8방향이 나오고 이 아래 이래서 시방, 원래는 이 시방이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경상도 말이 잘 안 되네. 10방입니다. 10방. 10방. 그 시방이 10방인데 여기에서는 10방 함께 문제가 생기니까 시방으로 쓰고 있습니다. 초심은 초지를 말하고 초지는 한의지를 말하고 무공용행은 제8 부동지를 이야기한 무공용행은 인위적인 공력이 필요 없는 제8지를 말합니다. 제8지가 부동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의지인 초지에서는 제7식의 전환하여 평등성지를 이루지만 평등 내와 네가 똑같다 이런 지혜입니다. 이루지만 제8지의 멸진적에 가서야 자라는 분별 집착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제8지 부동지에 가서야만이 자라는 것, 제7식이 완전히 없어진다. 제7말라식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서는 자라는 것이 완전히 떨쳐버려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가의 중에서는 열애가 타수용신을 나타내어 일체 중생을 제도하게 되는데 타수용신은 오직 깨달음의 기쁨을 중생에게 나누어주는 불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십지보살도 여기에서 그 가피를 받아 전체가 다 이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타수용신은 초지 이상의 성인을 교화하기 위하여 나타내는 불신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8지에서는 부동지에서는 말라식이 없어지고 제7지 온행지에서는 육식이 없게 되는데 육식이 무루가 되면 중간의 제7식의 존재 여부가 필요 있느냐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갑니다. 이에 대하여 오뇨스님은 그의 기신론소에서 말라식을 배당하여 칠지보살은 온행지, 제7지는 온행지라고 해요. 온행지는 보살은 말라식에 머물러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헨수 법장 스님은 의견을 달리하여 여기에서 오뇨선사는 신라시대의 고승인데요. 불교계에서는 대단한 스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오뇨대사, 오뇨선사 이렇게 많은데요. 최고 위로 치주는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 가면 오뇨보살은요, 대단히 높게 치줍니다. 용수보살이나 오뇨보살이나 거의 막먹을 정도로 치주는 대보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느 스님 샀다 어떤 사람 이럴 거거든. 아이고, 그 사람 요수공주를 건드려 뿌가지고 타락해가지고 한속했다. 그게 무슨 중고 이렇게 하는데 쓸데없어요. 왜 요수공주를 건드렸냐면 자기가요, 그때는 귀족 불교에서 민중 불교를 내려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때 신라시대 때 불교는 완전히 귀족 불교거든요. 전다 안에 귀족들만 이래 믿는 불교인데 민중으로 이래 들어가려니까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타락을 해가지고 한속을 해야지. 그리고 소성거사라고 했습니다. 소성거사.
소승거사라 해가지고 민중에 들어가 가지고 불교를 전파하는데 뭐 간단합니다. 두 가지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만 해라. 그러면 극락간다. 또 하나, 또 집안에 문제가 있거든 뭐 해라. 강명진음만 해라. 요 두 가지 가지고 민중 불교를 갖다가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말라식을 위로는 제8식에 합하고 아래로는 제6식에 합하여 본래 그 자체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제7식을 빼버렸습니다. 누가 빼버렸노? 현수 법장스님 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유식의 본인에 입각하면 온효의 주장이 옳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여기에서 대온효 스님이 이것이 온효가 주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저 밑에 갑니다. 다음은 제2능변이니 능변이라 하는 것은 대상을 인식할 수 있는 식, 이것이 무엇이냐면 제2능변이 제7말라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식을 말라식이라 이름한다. 저 아래아식을 의지하여 전변하며 저 아래아식을 반연하여, 반연은 워낙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합니다. 사랑으로, 이 사랑이라 하는 것은 분별을 이야기합니다. 사랑으로 성과 상을 삼느니라. 성과 상을 누가 제7말라식이 삼는데 내가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과 상을 삼느니라. 자, 다음 장에 네 가지 번뇌와 항상 함께하네. 네 가지 아치는 어리석다. 내가 어리석다. 무명이다. 악연, 나라고 자꾸 집착을 한다. 아만, 그만하고 오만하다. 아예, 자기에 대한 애착이다. 더불어 나머지 촉등과 함께 유부무기에 포섭되느니라. 유부무기라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번뇌에 꽉 쌓여갖고 바른 이 지혜 발상이 방해되는 것입니다. 유부무기는. 그 포섭되느니라. 생하는 곳에 따라 개박되니, 개박은 속박이라고, 속박, 구속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라한가 멸진정과 출세도에서 존재하지 않느니라. 뭐 제7말라식이 아라한가 멸진정과 출세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없어지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멸진정은 범부가 닦는 것이 아니고 성자가 닦는 선정을 이야기합니다. 이 글은 유식 30송에서 제7식을 설한 것입니다. 제2능변 즉 제7말라식은 아리아식을 의지하고 그것을 인연으로 하며 사랑으로서 성과 상을 삼는 것이다. 성과 상을 삼는 것은 내가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원문에서 접히는 아레아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제7식은 바로 이 아레아식의 근본 종자를 의지하여 활동하며 제8식의 견부는 주체, 인식 주체를 반연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이 의지하는 근본도 제8식이 활동하는 상대도 제8식의 견본을 반연하는 것입니다. 인식 주체를. 또 여기에서 말하는 사랑은, 분별은 제6식의 사랑과 구별되는 사랑입니다. 제6식의 사랑은 완전히 드러나게 이것저것을 의식적으로 분별하는 것이며, 이게 처음에 스님이 설명했습니다. 제7식의 사랑은 잠재적으로 분별하는 사랑입니다. 잠재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7식에는 네 가지 근본 본뇌, 즉 아치, 어리석음, 악연, 자아가 있다고 집착, 아만, 그만하고 오만하고, 아예, 나에게 애착을 가진다. 아예와 촉등이 수반되어 덮이 있기 때문에 제7식은 유부무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유부무기라 하는 것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은 번뇌에 휩싸여 있어서 바른 지혜의 발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넘어갑니다. 이러한 성질을 가진 제7식은 상계의 9지,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이야기합니다. 상계의 9지, 지옥, 악이, 축생, 아란, 인간, 천상, 성문, 영각, 보살에 따라서 생하면 거기에 개박되지만, 거기에 속박되지만, 즉 아라한가, 멸진정가, 출세도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가 존재하지 않노? 제7말라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라한가를 정득하면 그것이 바로 멸진정입니다. 멸진정이나 텅텅 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처의 경계에 갔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7가지 이상의 성인을 출세도라고 합니다. 제6식은 제7지에 와서 완전히 무루가 되며 8지 이상, 부동지 이상에서는 말라식이 활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간의 제7지는 말라식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7식의 존립의 여부에 대한 견해는 운요 스님의 말씀이 유식사상에서 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성철 근스님의 생각입니다. 자, 제8식송. 이 제8식송 요 아레아식인데 이것은요, 우리 본부들은 이 식이 있는지나 느끼지를 못합니다. 깨달아야만이 제8아레아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오식이나 어식이나 제7말라식이나 제8아레아식이나 싹 다 이 근본식이기 때문에 제8아레아식이 관여를 다 하지만 육식이나 칠식은 우리가 오락 느끼지를 못해. 미세하게 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제8아레아식이. 제8식에는 저 밑에 제8식에는 오변행인 이 오변행은 앞장에도 이야기했지만 두루 작용한다. 촉, 자기, 수, 상, 사가 작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행상 즉 작용이 미세하여 알기 어려우며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부라고 하는 것이다. 작용이 너무 미세하여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부라고 한다. 대원경지에서 대원경지는 불가를 이뤘을 때 얻게 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대원경지에서 진여 본성을 정독하고서 보면 무부가 아니라 유부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무부라고 한 것은 작용이 너무나 미세하고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대원경지에 딱 가서 보니까 이게 무부무기가 아니더라는 말이지. 워낙 미세하게 작용을 하니까 우리 중생들은 알 수가 없더라. 그러나 깨치고 보니까 작용을 하더라 말이지. 그리고 제8식은 상계구지에서 상계구지라 하는 것은 마음을 가진 살아있는 중생이 머무는 장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계구지에서 각기 다른 업력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상계구지는 미혹에 빠진 유정은 마음을 가진 살아있는 우리 중생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정들이 운해하는 세계를 말하는데 크게 나누면 상계가 되고 자세히 나누면 구지가 됩니다.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지요. 상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면 구지는 욕계의 지옥, 악의, 축생, 인간, 천상, 욕계, 오치, 이어서 아수라는 빠지가 있네요. 욕계, 오치를 합한 하나의 지와 선정의 차이에 따라 구분한 색계의 내지, 이 색계의 내지라 하는 것은 이생희락지, 욕계를 떠남으로써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의 경지, 정생희락지, 선정으로 생기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는 경지, 그 다음에 이모락지, 기쁨을 떠나는 경지로 묘한 즐거움을 느끼는 경지, 그 다음에 사념청정지, 묘한 즐거움을 떠나는 경지인데 마음이 평온하여 생각이 청정하고 평등한 경지를 이야기한다. 그 다음에 무색계의 내지를 합방할 때 무색계의 내지는 공무변천지, 변처지, 무한한 허공을 체득하는 경지고 식무변처지, 마음의 작용이 무한함을 체득하는 경지, 무수유처지, 마음이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을 체득하는 경지, 비상비비상처지, 욕색, 색계의 거친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아주 미세한 생각이 있는 경지, 이것은 참고적으로 알아나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이것을 깊게 들어갈 이유도 없습니다. 내지를 합한 것입니다. 모든 생류들은 각자의 업력을 따라서 이 상계구지의 어느 곳인가 생하며 그때의 주체가 바로 팔식입니다. 이 팔식이 안 가는 데가 없습니다. 그때의 주체가 팔식입니다. 이성은 요해하지 못함으로써 인하여 미혹하여 집차인 이름을 이어서 이성이라 하는 것은 소성, 대성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성문성과 영각성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논주들의 쟁론을 흥기하였느니라. 논주들의 쟁기를 흥기라 하는 것은 서로 싸우고 토론하고 막 발전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 제8아레식의 행상이 극히 미세하기 때문에 이성인 성문과 영각은 잘 모르므로
미혹하여 제8 아레아식을 근본 진여로 집착한다. 이성과 성문석이 이것이 워낙 미세하게 작용을 하니까 잘 몰라갖고 그만 근본 진여. 진여라고 하는 거는 여여하고 깨달았던 이야기. 여여로 뭐 진여라고 이렇게 제8 아레아식을 집착을 해본다는 거지. 그러므로 후대에 와서 유식파의 여러 논사들은 이 아레아식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했던 것입니다. 해신밀경에서 부처님이 이성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레아를 이성에게는 설명하지 못한다고 한 것은 아레아의 행상이 요서 이가 빠진데 행상이 이를 집어야 됩니다. 글자 한자가 빠지가 있네. 행상이 너무나 미묘하기 때문에 이성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진여로 집착함으로 그것을 지적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도에서도 이성들은 아레아의 존재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성론사들은 분명히 있다고 주장하면서 갖가지 증거를 보이고 있으며 유식론 등을 보면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일부 일본 학자들은 이러한 논쟁을 취급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합니다. 즉 대성론사들의 논쟁을 하기는 했지만 아레아가 꼭 있다고는 입증하지 못했으며 그들의 이론으로는 아레아의 존재 증명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아레아의 주장과 전생 또는 윤회에 대한 교설은 전적으로 방편에 불과하다고 취급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에요? 아레아를 설명을 하는데 완벽하게 설명하는 그 당시의 학자나 스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있기는 있는데 뭐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을 못하니까 일본 학자들은 이것은 방편으로 설한 것이다. 방편, 우리 주워서 육도 윤회하는 것도 방편이고 방편이니까 너가 이 세상에서 선 착한 일을 하고 잘 살아야 된다. 우리가 그러면 방편으로 이야기했다면 우리가 육도 윤회를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나 다음 장에서 이것을 깨트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편으로 취급했는데 다음 장에서 그런데 최근의 실험 심리학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생이 입증된다면 제8 아레아식이 존재한다는 것은 자연히 증명되기 때문에 왜? 우리가 죽으면은요 제8 아레아식 요놈이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가갖고 육도 윤회를 하게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전생만 딱 입증이 되면 제8 아레아식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밑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험 심리학에서는 전생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전생이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우리 불자님들요 죽을 때 지옥은 안 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고. 왜? 여기에서 지금 실험 심리학에서 요거는 과학적으로 지금 밝혀진 겁니다. 전생이 있다 그런 거. 전생의 존재가 증명되고 있는 행편이기 때문에 아레아식의 존재는 부정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권스님 일어나 보십니다. 왜? 과학적으로 지금 전생이 있다고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미 여러 권스님들께서 아레아가 있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많이 증명을 했습니다만 그 증명하는 방식이 다소 철저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후세 학자가 그에 의하여 아레아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것인데 사실 그 난점은 아레아식 그 자체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고 미묘하다는 것을 역설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강대한 세 가지 장은 끝을 닿을 수가 없으며 아레아는 장이라고 번역하는데 이 장에는 능장, 소장, 아예, 집장의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다음 장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물론 아레아식은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레아식이 너무나 넓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격에 따라 편의상 나누어 설명하신 것에 불과합니다. 능장이란 제8 아레아식과 종자와의 관계에서 아레아식이 일체만법을 낳는 종자를 간직하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이며 그래서 제8 아레아식을 딱 저장하고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싹 다 저장하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제8 아레아식이.
그래서 우리가 나쁜 짓을 했는데 우리는 세월이 가면 이자 붙는데 요 아레아식은 그것을 딱 기억하고 저장하고 기록하고 있다. 이 종자를 딱 간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장은 만법의 종자가 아레아식에 갖추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붙어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예 집작은 아레아식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중생의 주체가 되므로 제7말라식이 이것을 잘못 알고 날았고 집착해야 하기 때문에 붙어진 이름입니다. 제8말라식이 제8아레아식을 자꾸 자기라고 집착을 한다는 거지. 이러한 세 가지 의미를 포괄하는 아레아식은 그 뜻이 깊고 넓기 때문에 그 궁극을 범부로서는 가히 측량할 수 없다는 것다.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우리가 범부거든 지금요.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근원이 깊어서 전칠식은 물결이며 경계, 이 경계는 여기서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대상은 바람이 되고 제8식의 근원은 매우 깊어서 전칠식인 제7식과 제6식은 제8식의 바다에서 파도와 같고 그 경계는 대상, 바람과 같이 작용. 이 무슨 말인 거 아니? 바다물 요것이 제8식입니다. 바다물 요것이. 그래서 거기에서 파도가 이렇게 크게 치는 거는 제6식이고 잔잔하게 치는 거는 제7식이라.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파도가 치려면 뭐가? 대상인 바람이 있어야 된다, 바람이.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훈습을 받아 종자와 근신과 기계를 지내면 이 훈습이라 하는 것은 어떤 냄새가 우리 몸에 빼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훈습을 받는다 하면 아레아식이 제7식에서 모든 훈습을 받는다. 제7식이 하는 것을 제8식에 딱 저장하고 기록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6식이 죄를 지으면 자연히 제8식에 훈습되어 제8아레아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6식이 선업을 짓든지 악업을 지으면 딱 이것이 훈습이 되가 제8식 아레아식에 가가지고 기록되고 저장이 딱 되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그에 상응하는 종자와 신체와 자연계를 나타나게 됩니다. 갈 때는 나중에 가고 올 때는 먼저 와서 주인공이 되느라 갈 때는 나중에 간다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죽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갈 때는 죽을 때를 말하는 것이고 올 때는 새로 몸을 받아서 태어날 때를 말하므로 이것은 곧 생사윤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의식이 전부 끝이고 제7식은 작용을 못하지만 제8아레아식은만은 생명을 마칠 때까지 남아있다가 생명이 끊어질 때, 즉 윤회할 때 최후까지 따라서 갑니다. 뭐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의사가요 사망 판정을 딱 할 때 의식이 없으면 죽었다 이렇게 합니다. 의식이요 제6 의식이 없으면 제7식이 할 일이 없어서 따라서 자기도 갚습니다. 그러나 제8아레아식은 요놈이 딱 남아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뭐 영혼이라는 이름으로 딱 가가지고 다음에 육도 윤회를 하게 됩니다. 요놈이 가가지고 영혼이 제8아레아식.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행동을 할 때요 업장소멸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생이 왜 중요하냐면은 업장소멸을 하는 데는 방생 이상 할 게 없습니다. 왜? 죽어가는 생명을 우리가 돈을 주고 사가서 살려주거든. 그 이상 내 업장 소멸을 하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 천일 하는 거하고 한문 가서 방생하는 게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왜? 업장 소멸하는 데는 방생 이상을 왜? 우리가 그 생물을 안 사면 그것은 죽을 것인데 우리가 사갖고 뭐 강에 놓아주든 바다에 놓아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70%가 살든 80% 산다는 이야기. 그럼 내 업장 소멸이 그만큼 빠르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사람이 다시 몸을 받고 한생할 때에 한생은 태어난다는 이야기지. 태어날 때 제6의식이나 제7식은 작용하지 않지만 없지만 제8아레아식은 제일 먼저 와서 그 중생의 주인이 된다. 태어날 때 제8아레아식이 최고 먼저 와서 주인이 된다. 부동지 이전에 이미 장식을 버리고 부동지라 하는 것은 아까 팔지를 이야기했죠. 팔지인 부동지 전인 제7지, 7지는 원행지입니다. 원행지가 되면 훈습된 번뇌 종자를 함장하고 함장은 이래 딱 함축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장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인 장식이란 명칭을 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지에서부터 장식 대신 이숙식이라고 불리겠습니다. 이숙식은 내 업장이 변해가지고 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도 짓고 악도 이래 짓지만은, 선 또는 악을 짓지만 그로 의한 가보는 결과는 선악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낙과 고가 온다는 거예요. 괴로움과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선은 즐거움으로 오고 또 악은 괴로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바퀴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이숙식이라고 불리게 된다. 금강도 후에 이숙식이 공해지면, 금강도는 등각보살이 금강대정에 들어간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이숙식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금강도 후, 즉 대원경지가 행발할 때, 대원경지는 청정한 부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원경지가 행발할 때, 나타날 때 비로소 이숙식이 완전히 공해지는 것입니다. 이숙식이란 선악의 업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갑으로서 이 이숙식이란 명칭은 범부로부터 금강도의 보살에 이르기까지 적용되며 오직 불가인 묘각에서만 그 명칭이 사라집니다. 무엇이 사라지냐? 이숙식이 사라진다. 묘각이라 그는 깨달음에서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원경지에 이르렀어야 제8아래시의根본이 완전히 공해진다는 말이 됩니다. 대원경지는 부처님의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큼 제8아래시는 행상이 미묘하고 깊어서 알기 어렵고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등각 후인 묘각에 갔어야, 묘각은 부처님의 경지입니다. 묘각에 갔어야 이숙식이 공함을 성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원경지가 무구식이 동시에 발생하며, 대원이란 대원경지를 말하는데 유루의 아래아식이 전환할 때 나타나는 청정하고 원만한 지혜입니다. 그리고 무구란 무유루의 아래아식이 무구식 또는 백정식이 되는 것, 즉 진열을 뜻합니다. 그대로 여여한 거, 이 부처님이 경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둘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8아래식이 무구식, 즉 백정식이 될 때 대원경지가 나타나면, 대원경지가 나타날 때 바로 무구백정식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발생한다고 하여 대원경지와 무구식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둘은 말만 다를 뿐 그 자체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둘이 발생할 때 부처님의 경지인 묘각의 자리에 오르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제8아래식은 워낙 미미하고 이게 입증이 잘 안 되지만은 제8아래식이 뭐 하는 놈이고 도대체 우리가 죽으면 영혼으로 가가지고 다음에 태어날 때 요 놈이 간다는 거지. 업식에 따라서. 수고하셨습니다.